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바로 유튜브를 보고 있죠? 우리 옆에 밑에 보면은 나오는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유월절도 있었고요, 부활절도 있었고요, 사순절도 있었고요,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 우리가 봤는데,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이겠죠. 우리 에스더서는 말씀이 많이 길지 않습니다. 한 10장 분량으로 짧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라는 이 성경에 대한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보면 대부분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또 신약의 예수님, 이를 각각 하나님을 칭하는 그런 명칭들이나 이런 말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는 이 모든 66권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하나님 혹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호칭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특징을 기억을 해두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몸 짱짱하고 빨래판처럼 막 복근들도 있고 다 벗고 싸우는 그 스파르타인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 그거 보면은 그 황금 색깔로 온몸을 칠하고 그 쇠사슬들을 몸에 이렇게 다 두르고 그 나는 관대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Let me guess. You must be Xerxes. Come, Leonidas. Let us reason together. 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바로 크세르크세스죠. 여러분 그 에스더서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배경 인물들이 몇 명이 안 나와요.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제 왕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등장한 이 왕이 우리가 영화 300에서 보았던 그 그리스를 침공했던 이 페르시아의 황제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를 뜻한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으로서의 1실권자였으면은 이제 제2의 권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2의 권력자, 왕의 대신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왕의 대신을 보았을 때 다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힘을 가진 제2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인간, 우상, 이 함부로 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 그 10계명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신과 같이 왕과 같이 힘이 센 그런 권력자가 지나가도 남들은 다 절을 할 때 이 모르드게는 절을 했을까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 절을 하지 않는 행위가 이 하만이라는 이 왕의 대신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좋게 비추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가 눈에 너무 걸렸습니다. 그리고 증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 한 사람만 처리하기에는 너무 이 본인이 이 당한 수치, 본인의 이 자존심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충분한 분풀이, 그런 화풀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르드게의 이제 출신, 이제 이 환경, 민족, 혈통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자기의 자존심을 자극시켰지만 이 모르드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 민족,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 족속 전부를 그러니까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상황을 도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이제 왕의 여자로서 교육받은 에스더에게로 이제 이 상황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는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왕 앞에 함부로 사람들이 갈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의 왕법이 다 전통이 그러하듯 왕이 호명하거나 부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왕 앞에 함부로 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그냥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왕 앞에 함부로 이렇게 다가왔다. 이것은 그냥 나를 죽여달라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섰다 할지라도 살 길을 딱 하나 있습니다. 살 길이 무엇이냐? 이 왕이 황금 지팡이. 그러니까 이 왕의 권위와 왕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를 이 앞에 선 사람한테 이렇게 건네주어서 이 막대기를 잡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상황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왕이 그냥 은혜를 베푸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왕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불려가지 못한 지가 한 달, 30일이 넘어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왕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가치로서의 그런 이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그냥 주제넘게 왕 앞에 함부로 막 갔을 때 본인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드게는 이 민족의 위기와 앞으로의 상황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후의 자리로 교육받고 이끌도록 한 계획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네가 바로 지금 이 민족의 위험 앞에서 너가 나서야 됨을 위해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유다 그 대신 민족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 전통에서도 역사를 보면은 죄 앞에 이 애통함과 비통함 앞에 정말 눈물과 회개와 그런 모든 자신들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용서해달라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기도였는데 이제 그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왕 앞에 함부로 가는 것은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왕 앞에 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의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에스더가 당당하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 앞에 가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유대민족의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자기가 가면 죽는 걸 아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본인밖에 그러한 상황을 그럼에도 그런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던 거였고 그러한 또 도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심정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뭐 용기와 포부와 그런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처량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이 묻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에스더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배드 엔딩, 새드 엔딩으로 엔딩이 맺어졌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이 황금규 그 막대기를 에스더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일어서라고 해요. 자, 에스더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왕으로부터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위해서 그냥 개인 기도 이런 것들로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의 절박함, 정말 이 상황의
절망감 등을 모든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로 함께 이 민족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라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서 왕으로부터 오히려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 에스더가 이제 앞으로 유대 민족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왕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 준비했지만 오히려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과 그 하만의 밑에 수하에 있던 그런 하만과 동조했던 모든 적대 세력에게로 이게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 같았던 사람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죽음을 당하려 했던 사람이 죽음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은 이 상황을 절기로서 지키게 됩니다. 이게 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게 되어요. 이 부림절의 어원은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명칭에서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이게 왜 제비를 뽑았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을 때 이 어원이 부르라는 어원에서 이게 유출이 되었는데 이 부르의 어원에서 부림이라는 이제 어원을 따와서 부림절, 이 제비와 관련된 제비 뽑아서 유대 민족이 이제 죽을 것 같던 그런 운명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건으로 바뀌었음을 이제 뜻하는 그런 절기로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족의 축제와 그런 민족의 절기로서 이제 지키게 되었죠.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준비해서 뽑지만 그 모든 뽑아지는 1년의 이후의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과 같이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음과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절망을 맛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의 절망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궁극적인 구원의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 기도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 신앙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예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민족은 이 부림절을 통하여서 이제 오히려 당당하게 페르시아 이 큰 제국 안에서 당당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제 공표할 수 있었어요. 이 유대 민족이라는 힘과 그 다음에 영향력을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에스더 말씀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모르드게가 2인자로서 실권을 집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절망과 시험과 고난과 시련들로만 뒤덮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도움의 수단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또 구원과 또 평화와 또 사랑의
길로서 우리를 이끄실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시야,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 속에서도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처해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치고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마주친데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민족,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나타내고 그러한 정체성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 그런 우리 중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